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새벽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새벽이었지만 오늘도 특별히 아름다운 새벽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심령밭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많이 들으셨죠?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듣고 자랐던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남에게 위로할 때는 아주 알맞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실패에 빠졌을 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실패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공경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했다면 더더군다나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실패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의 내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실패일 것입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베드로의 실패 앞에서 우리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없죠. 왜냐하면 실패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는 이미 미리 예견된 그런 실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죠.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친히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 들었다라는 거죠. 자신은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믿음의 교만함입니다. 우리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토요일 본문이었는데요. 22장 31절부터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갈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막 흥분해서 예수님, 주님,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쟤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모두가 주님을 떠난다고 해도 버린다고 해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 큰 소리를 치며 호언장담을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야,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더 흥분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면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또 신앙의 교만심을 가지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은 다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너무 가대평가하고 있죠.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베드로와 장담하고 큰 소리 치는 모습이 여성분들보다는 남자들에게 더 있죠. 허풍. 그리고 특히 리더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다른 정치인들과는 달라.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잘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성을 간다. 저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손에 장을 지지는 사람, 성을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만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빵빵 쳤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항상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소리치기보다는 나의 이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약하고 이기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도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위기 앞에서 자기 방어 본능을 가지고 그 본능이 그대로 발현이 된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십 번씩 내 말을 바꾸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며 살아가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내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주님, 맞습니다. 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주인을 부인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약한 나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이 고백이에요. 만약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면 베드로는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교만함을 가지고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사람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비참하게 실패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이 약함을 지적해 주실 때 겸손하게 그 문제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는 연약하고 약하디 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다니라. 자, 그래도 가만 보면 이 베드로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한창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회중이 열광했을 때, 그때는 베드로 멀찍이 떨어지며 따라오지 않았어요. 온 회중들이 예수님께 환호할 때 이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의 팔짱을 끼려고 했고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니까 제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방어입니다. 다치기 싫다라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기 싫다는 거죠. 이득될 것이 없으니까 안전거리를 유지를 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베드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이죠. 자, 교회는 와요.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치지 않을 만큼만 믿어요.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따라갑니다.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방해되지 않을 만큼만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요. 주님께 헌신을 합니다. 헌신을 하기는 하는데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빠져나갈 그 구멍을 만들어 놓은 헌신을 하며 살아갑니다. 따라가긴 하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거죠. 특히 세상 속에서는 더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씀 아시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본인이 이순신 장군도 아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 자기 정체성을 숨기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숨어버립니다. 왜? 그래야 편하거든요. 그래야 직장 생활할 때 편하거든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다치지 않으려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숨겨버린 거죠. 이에 한 여종이 유심히 베드로를 보고 있다가 모두에게 고발을 합니다.
우리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56절 말씀. 자,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아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을, 이 고발을 당했을 때 이 순간 베드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덜컥 걸려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편할 것 같지만 계속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내 자신을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타협하다 보면 자꾸 원치 않는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꼬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왠지 내가 지금 원치 않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원치 않는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느껴지시면은 이러면서 계속 따라가지 마시고 스톱하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리고 빨리 영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 우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잖아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 이 상황을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지극히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소리를 막 지르면서 손을 저으면서 말하죠.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5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여자여,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 말은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정말, 이 베드로가 정말 원치 않던 말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해서는 안 될 말, 원치 않는 말, 주님을 배신하는 말을 터지게 만들어버려요.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는 모두가 좋은 말, 영적인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방어 본능이, 자기 본능, 자기 방어 본능이 작동하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될 말, 주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탄이 집어넣는 그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면은 그 큰 골리앗도 두렵지 않죠. 그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나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그 말 때문에 속상해서 잠을 못 이루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서 이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두려움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3번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닭이 3번 울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61절 말씀입니다. 61절 말씀, 오늘 본문 6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까지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닭이 3번 울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이켜 고개를 돌리시고 베드로를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딱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눈빛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놈의 짜증도 나쁜 놈 베드로, 이 배신자,
네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분명히 너 나 3번 부인한다고 말했잖아. 그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꼴 좋다. 너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며. 다른 제자들 나를 다 떠나가도 너만은 나와 함께 죽는다며. 네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질책과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저 같으면 그런 눈빛을 했을 거예요. 두고 보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실패한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그 눈빛은 한없는 동정과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깊은 연민이 서려 있는 그런 눈빛이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고 연약한 베드로를, 이 실패한 연약한 베드로를 다 이해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았던 이 베드로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셔요. 한없는 용서의 눈빛으로, 그리고 한없는 이 사랑의 눈빛으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을 하죠. 가슴을 치며 처절하게 회개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철저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슴을 치며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꼭 기억하십시오. 이 철저한 회개의 눈물, 이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한 것은 실패 앞에 용서하시고 한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보아주시는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철저한 회개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큰 소리만 치고 교만에 빠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그러나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실패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억합시다. 실패한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과 야단의 눈빛으로 보신 게 아니라 한없는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보셨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이 예수님의 눈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베드로를 보셨을 때의 그 눈빛, 저와 성도님들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의 그 눈빛, 그 나의 가능성과 그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셨던 한없는 사랑의 그 눈길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 사랑의 눈길이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기대하는 그 눈길로, 여전히 사랑하는 눈길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 이 시간 바다같이 넓은 주님의 이 사랑을 다 함께 우리 중심을 모아서 고백하며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주리 생명 주신 주님, 주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제약 세상 적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베드로의 실패를 바라봤습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교만한 그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붙여쳐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던 베드로가 아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완전하신 그 주님의 귀한 배를 움켜잡으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베드로의 실패 가운데에 우리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한없는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하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의 심령밭에 마음밭에 새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그 사랑의 눈길로 계속해서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소서. 중보기도의 삶을 주님이 도우소서.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작정기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 모든 예물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은 세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은 채워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동행하는 그 하나님 가운데에 때에 따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기적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